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한번 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가르쳤던 가르침하고 미대륙에 방문해서 미대륙에 가르쳤던 산상수의 주기도문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은 잠시 들여다보고 넘어갈게요.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를 오소라 자매님 읽고 이성지 자매는 12절부터 어디 보자. 9절부터 11절까지를 오소라 자매 읽고 12, 13절은 이성지 자매가 읽고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로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가르침 몰목요로 갑시다. 제3니파의 13장 9절부터 13절 같이 봐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복음하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몰목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제3니파의 13장 절은 같아요. 절은 같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거기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의 제3니파의 13장 9절하고 10절 보세요. 10절 보시게 되면 10절 앞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거기 문장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나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뭐가 빠졌어요? 몰몬경에는 그게 안 나와.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죠? 이게 주기도문회라고 알려져 있는 이 기도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몰몬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몰몬경에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예 삭제졌죠. 왜 그랬을까? 왜 팔레스타인에서 가르쳤을 적에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가르쳤을 적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가르치셨다가 왜 미대륙에 가서는 그 문장을 아예 언급을 안 했을까? 왜 그것을 삭제했을까요? 왜 아예 언급을 안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부활해서 이미 오셨으니까. 아, 부활해서 오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여기 지금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가르쳤거든, 팔레스타인에서. 미대륙에서는 아예 그 문장이 없어요. 부활하신 분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지나친 겸손은 영적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기 우리 옆에 성경에는 나오는데 몰몬경에는 안 나오거든. 나라의 임하옵시가. 왜 주님께서 그것을 언급을 안 했을까? 나라 해가지고 나라 가라올 때 어떻게? 나라가 그건 관계가 없고. 그건 관계가 없고. 방언이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물몬경에는 그 떨어진 어린 그 이주에 간 다른 어린 양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린 양들. 좋아요. 좋은 생각. 그러면 덕현이 생각은 어때? 저 지금 머리에서 많이 좀 돌아오고 있어요. 과열되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혹시 조태환 형제님 뭐 덧붙일 거 없습니까? 우리가 반원들을 위해 가지고. 그 미대륙에 당시에 그 주님께서 방문하실 적에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상에 이미 있었어요. 예. 존재했기 때문에 체계를 갖춰가지고 때문에 뭐 나라가 임하옵시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임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거든요. 지상에. 감사합니다. 혹시 좀 뜻이 이해가 가십니까? 네.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산상수 가족에는
거기에는 완전한 주님께서 이야기한 신권과 복음의 체제가 잡히지 않은 모세 율법화의 불완전한 체제를 이야기한 거. 그래서 이 나라라는 건 킹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지상의 세계는 하나님의 왕국이 모세 율법화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온전한 조직을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대륙은 안 그래요. 미대륙은 대신권과 소시권 모든 복음의 그리스의 복음에 기초를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왕국 임하옵시 그걸 표현해 보세요. 그분이 이미 조직을 해가지고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의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의 교회가 조직되어서 신권과 복음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다시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문장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 11절 보세요. 제3리파의 14장 13장 11절 보면은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그 성경에 11절 보세요. 11절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기도문 그죠? 이 제일 섭섭하고 제일 중요한 게 빠졌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성경에는 있는데 목록경에는 보입니까? 10절하고 11절 보면 보여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목록경에는 이것도 역시 삭제되어 있죠? 왜 언급이 안 됐습니까? 팔레스타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언급도 있는데 왜 미디르기에는 이 아름다운 문장이 빠졌습니까? 우리의 제일 큰 관심사가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예 물문경에는 언급이 안 됐거든.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실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고 그래서 노력을 해야만 그렇죠. 바꾸고 해야만 네.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미대륙은 굶어 죽지 않도록 풍족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미대륙은 풍성한 땅.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풍성한 땅이라는 건 반면에 팔레스타인은 척박한 땅이라 모든 것들이 대가를 치지 않고는 얻기가 힘든 아주 척박한 황량한 땅이었어요. 거기에 비해 미대륙은 아주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곡식과 과일과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한 땅이기 때문에 굳이 미대륙에는 그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마태복음 6장 13절 첫 줄만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여러분 유인물 보게 되면은 유인물 6-2에 보게 되면 영감역 번역은 동사가 바뀌었어요. 그거만 옮겨 적으면 돼요.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다가 같이 표시를 해가지고 조셉 스미스 역 그대로 하나 적어봐요. 시험에 들게 버려두지 마옵시고라고 동사가 바뀌었습니다. 옮겨 적기시만 하면 됩니다. 이건 영감역에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그 뒤에 하지 마옵시고를 묶은 다음에 조셉 스미스 역 해서 버려두지 마옵시라고 바꿨었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이 다 끝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버려두지 마옵시고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동사를 바꿔 쓰시면 되겠어요. 적었습니까? 적었으면 14, 15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황희수 형제님 한번 읽어봐요.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14, 15절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비의 원리라고 그래요. 소위
혹은 용서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 조세프스가 가르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유인물 6-3에 있어요. 6-3. 예,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씩 봅시다. 자비 원리, 용서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참고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자비로우면 자비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도록 돕기 노력하십시오. 네 번째는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로워야 하며 특히 작은 일은 묵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자비의 원리라고 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겁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포스트잇이나 여러분 성경에 작은 여백이 있으면 14, 15절 옆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비 원리라고 하나 쓰고 이 네 가지로 옮겨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찾기 쉽지 않은 거예요. 자비 원리, 용서의 원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참고 인내하라는 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비로우면 자비를 찾게 된다는 거.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 서로에게 자비롭고 작은 일은 묵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자비의 원리 네 가지 요소예요. 혹은 용서의 원리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여백이나 포스트잇에 있으면 한번 옮겨 적어봐요. 적으신 분은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보세요. 6장 25절 그 앞에 6장 24절 있는데 이 중간에다가 삼리 제3리파에 13장 25절이라고 하나 써요.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 중간에다 삽입 표시를 하고 제3리파에 13장 25절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7장 1절이 있고 요 앞에 마태복음 6장 34절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삽입 표시하고 삼리 14장 1절이라고 손구 두 개를 적어놔요. 이 말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대상이 누구냐? 성경은 불분명합니다. 성경은 마치 모든 무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몰몬경의 제3니파의 13장 25절은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몰몬경을 보세요. 몰몬경. 이 몰몬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니파의 13장 25절 보시면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그 택하신 12를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상이 바뀌었어요.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했다가 이제 누구한테 대상으로 바뀌었습니까? 요건죠. 요 대상은 지금까지는 무리에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12 제자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2 제자.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4절까지는 모든 무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12 사도, 12 제자에게 제안한 거예요. 다시 14장 1절 봐요. 제3니파 14장 1절 앞부분만 몰몬경에만 있고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12 사도 12제를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무리에게로 돌이키사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12 제자 12 사도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14장 1절부터는 마태복음 7장 1절은 이제 다시 무리로 돌아간 거예요. 무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몰몬경에만 언급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영감록에 단어가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6-5 봐요. 마태복음 6장 33절 6-5를 보세요. 6-5 맞습니까? 6-5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찾았어요? 이 세상 것들을 구하지 말고 이게 영감역에는 요 문장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게 영감역에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거기에다가 너희는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여기다가 삽입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영감역 번역을 하나 적어놔요.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조셉 스미스 트랜스레이션. 그 조셉 스미스 영감역에는 이 문장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 추가된 부분만 적어놓으면 돼요. 성경에다 직접 적어. 성경에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할 속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 적에 거기다가 삽입 표시해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그 문장 하나만 추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이스라엘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면 되겠어요. 그럼 훨씬 문장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로 넘어갈게요. 다시 이제 무리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자, 강미영 자매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5절까지 그냥 쭉.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이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영감역 번역은 조금 바뀌었어요. 동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적 유인물 7-2를 보세요. 오늘날적 유인물 7-2를 봅시다. 여기 마태복음 7장 1절이 번역이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감용은 조금 바뀌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뒤에 게 다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는가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라고 바뀌었어요? 아, 이게 다 바뀌어가지고 앞에 쭉 나오다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라는 거 어떻게 비판하라는 겁니까? 의롭게 비판하라. 의롭게 비판하라. 의롭게 비판하라. 이거 이제 우리 갖고 있는 영감역 번역이에요. 조셉 스미스 역번역은 성경은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란데 영감역 번역은 비판하라네. 어떻게 비판하지 말고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그죠? 예?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비판하라는 겁니까? 그죠? 의롭게 비판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의롭게 비판하는 겁니까? 여기 영감역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한번 옮겨 적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에다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에다가 이거 삽입했어요. 조셉 스미스 역해가지고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비판하라고 한 줄 쓰세요. 여러분 성경에다 옮겨 적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반원하고 1분 동안 의롭게 비판하는 거 어떻게 비판하는지 한번 의견을 좀 나눠봐요. 자, 옆에 있는 반원 1분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롭게 비판하는 건지 한번 옆에 있는 반원하고 한번 의견 좀 나눠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롭게 비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1분 후에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비판한다. 경험이 있는 분 의견 한번 사례 발표를 들어봅시다.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여러분 저 앞에 봅시다. 여기 인용문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인용문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앞에 보면은 15J 그랜트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임현자님 한번 읽어봐요. 나는 후기 성도들에게 많은 권고를 해왔습니다만 주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의 흠만을 찾아내는 것만을 믿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5J 그레드님은 어떻게 제안하셨습니까? 누구 외에는 비판하지 말라? 자기 외에는 비판하지 말라. 누구 흉만 봐라? 그렇죠. 내 흉만 봐라 그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 같은 흠을 보면 그것을 거울 삼아 내게도 그런 흠은 없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그거하고 시비 걸지 마라. 또 밑에 있는 거 보면 1970년에 애넬돈 테너 회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내용도 아주 좋습니다. 연수영 자매님 그러므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추측한다고는 하지만 그 확실한 동기는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실제로 그 동기가 순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목표나 소망을 잘 알지 않고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나 기회가 처한 처지에 있어서 사람마다 각각 다른 조건 밑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위치한 그 자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공이나 실패에 얼마나 접근했느냐 보다는 그 향하는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감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로 우리 스스로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자기 눈에 띄는 것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마음에 품은 것이나 의도하는 바를 비판할 수는 없고 더구나 이웃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은 더욱 비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L든 텐 회장이 뭐라고 제안했는가 하면은 이거 즉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의롭게 비판하라 이 말하는 의롭게 비판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심중이나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때 뭐라는 거예요? 비판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심중에 있는 마음 깊숙한 들은 그 사람의 소망이나 동기나 이와 같은 것을 내가 헤아릴 능력이 없으면 누구 흉만 보라는 거예요? 내 흉만 보라 그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불의하게 비판하고 의롭게 비판하라는 건 언제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마음속의 심중이나 그 일을 수행한 행위에 대한 이유나 동기를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을 내가 지니고 있으면 비판할 수 있겠으나 내가 그런 마음속에 있는 심중이나 동기를 헤아릴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내 흉만 봐라.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의롭게 비판하라. 그러니까 누구 흉만 보면 됩니까? 내 흉만 열심히 보면 됩니다. 됐어요?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잠언의 저자는 흉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밤이 지새는 줄 모르고 음식 중에 그보다 뛰어난 별식이 없다네. 밤이 새는 줄 모르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별식과 같다고 잠언의 저자가 노래를 한 거 보니까 흉 보고 그런 거 험담하는 게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 의롭게 비판해라 불의하게 비판하자.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행동한 그런 심중에 마음속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이유나 동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탓해도 좋으나 그럴 능력이 없으면 너는 내일이나 잘하라 그런 말입니다. 내 흉만 봐라. 예, 그런 가르침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3절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3절에 7장 3절 보세요. 거기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는 보고 티는 보고 그 다음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5절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뭘 빼내라? 들보를 빼놓으라. 여기 단어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티가 나오고 들보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 이 유인물에 7-2를 보세요. 7-2 유인물 보세요. 봤습니까? 7-2 유인물 보세요. 거기 보면 T 비교해가지고 T는 영어로 모트로 되어 있습니다. 모트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그 창살을 통해 가지고 햇살 쭉 들어오게 되면 거기 먼지 알갱이 자그마한 거 떠 있는 거 보이죠? 눈으로. 그 지금은 안 보이는데 햇살이 창문 틈이나 창살 틈에서 쫙 퍼질 때게 안 들어올 때 보면 거기 작은 알갱이 같은 게 막 떠다니는 거고 햇살 속에 보이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모트라고 그래요. 그냥은 잘 안 보여. 햇살이 쫙 들어오면 오, 먼지 알갱이 많네. 그것을 모트라니까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들보라는 거는 빔이라고 있어요. 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성호 형제님 내 사무실 내 방에 유인물 좀 더 갖고 와요. 유인물 한 15장만 더 갖고 와요. 자,
여기 빔이라고 돼 있는 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지하철 공사하죠. 밑에 뭐 아니면 뭐 지하도 공사하게 되면 철제로다가 H자 빔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 이게 세우는 거. 가끔은 이런 그 쇠붙이 큰 기둥이 도로 바깥으로 막 나오고 있죠. 봤습니까? 그걸 빔이라고 그래. 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H자 빔을 자기 눈에는 달고 다니면서 상대편 뭐는 보는 겁니까? 티를 보는 그 특별한 재주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 지하철 공사나 도로 공사하는, 지하도 공사하는 그 H자 빔 큰 거는 너는 달고 다니면서도 상대편에 뭐는 시비를 거는 겁니까? 요만한 티끌 붙은 거는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거 꼭 떼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용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인용문 봅시다. 인용문. 여기 내 눈 속에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냐. 자, 이거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정상호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한 여인이 어떤 교회 회원이 자신에 대해 한 말로 화가 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 찾아갔다. 선지자는 만일 그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진실은 살아남을 것이나 거짓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녀가 그 소문을 무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 일을 무시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선지자는 자신이 그러한 소문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주 일어났던 일이지만 적이 그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그가 어떤 부주의와 언행으로 그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는데 방해 요인을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이야기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배경을 다시 점검한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는 마음속으로 이제 그의 적을 용서한다고 말하고 그가 미처 가진 줄 몰랐었던 약점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했다. 선지자는 그 자매가 그 사람이 그러한 말을 하도록 어떤 근거를 무의식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숙고한 후에 그녀는 자신이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선지자에게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감사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요 가르침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자매가 화가 나서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흉을 보고 다닌 거예요. 비난하는 말, 소위 비방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조셉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예로우냐. 근데 선지자 조셉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그것을 가서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비난하게 된 그 원인이 혹시 당신이 무의식 중에 제공한 건 아닌지 살펴봐라. 그러니까 의사 전달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한 어떤 부주의가 있었는지 어떤 행동상의 오해가 할 만한 부분이 없었는지 그 당시 그렇게 됐었던 주변의 상황과 모든 여건을 한번 들여다봐라. 필요에 따라서는 앞에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맨 뒤에 결론만 듣고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한 문장만 딱 듣고 나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3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과 또 흉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듣는 사람은 자기는 전혀 그런 일에 대해서 나쁜 의도가 한 것이 없고 손을 못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위 가십거리나 그 비난 속에 한중간에 서게 될 때에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전적으로 상대편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그걸 다루기 전에 그것을 시비를 논하기 전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무의식 중에 내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주의나 어떤 의사표현에 잘못된 부분이 내가지고 와전된 것은 아닌지 혹시 그렇다면 그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나는 그런 실수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그것을 더욱더 조심하고 앞으로도 심사숙고하게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 가르침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릇이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잘 적용이 잘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원인 제공의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대편이 나에 대해서 오해나 비난할 적에는 어쩌면 내가 그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그 주변 여러 상황에서 어떤 무의식 중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무언가 그런 그 빌미를 주실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오해했으면, 잘못됐으면 사과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돕고 내 뜻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상황을 좋은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 설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거 가지고 시비를 논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이렇게 수행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떤 현자는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장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 제일 어리석은 자는 누군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현자의 가르침.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현자는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적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자요. 우군을 내 편을 적으로 만드는 비상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가르쳤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생활 속에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비상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 경전의 가르침은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사람을 그리 적으로 만드느냐? 라고 지금 주님께서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는 적도 내 사람으로 만들어 갖고 써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 티끌에 매달려가지고 네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자의 가르침이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은 우군을, 내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최대 장점은 뭐냐? 본인이 모른다는 거. 본인만 의로워. 본인만 제일 의로운 길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혼자뿐이 없다는 걸. 이 가르침은 그거가 실상하는 법 많습니다. 그 유인물 요 밑에 보면 또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15제의 그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다?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오직 우리 자신뿐이 없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가르침을 하나 또 볼게요.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건데,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이것도 해석이 분분해요.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엄선희 자매님, 마태복음 7장 6절만 한번 읽어봐요. 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감사합니다. 이것도 해석이 분분한 성구 중에 하나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한다. 걱정이 된다. 자, 활동을 언제 한번 해볼까요?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면 돼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제 날 잡아서 한번 해보자 그거예요. 진주를 던져. 다이아몬드를 개한테 던져주면 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언제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건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한데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하게 할까? 너희를 해야 할까? 두렵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건 어떤 걸 언급하신 내용이죠? 뭘 이야기하신 겁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개하고 돼지가 거룩한 거 진주를 발로 밟고 그걸 다시 또 돌이켜가지고 너희들한테 달려들어 너희를 상할까 해야 할까 하노라. 짜증나거든, 그죠? 그 다이아몬드나 진주가 돼지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먹을 거나 좀 좋아할까? 희롱죄 하거든. 괘씸죄고 달려들까 두렵노라 이런 말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을 깔고 있는 손구죠? 사악한 사람이고 네, 사악한 사람인데 박현대 자매님. 저 사람에게 그 힘들게 그 복음을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 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도리어 물어뜯고 핥힌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주 그냥 정확하게 포인트를 이야기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래서 천하 만민이라니까 모든 대상들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영감역 보정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영감역 보정은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여기 7-3 여기 보세요. 영감역 번역은 번역이 조금 더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영감역 번역 7-3을 봅시다. 봤어요? 거기 보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 모든 이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뭐냐면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적에 그가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을 그렇게 아주 사악한 자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해함을 당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영감역 번역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전파할 적에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는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음이라 하라. 그리고 너희는 왕국의 비밀을 너희 속에 간직할지니라. 이와 같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거나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아니함이라. 염려컨대 그들이 그것을 자기 발로 밟을까노라. 이는 너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세상이 받을 수 없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진주를 그들에게 주지 말지니라. 염려컨대 그들이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은 회개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공간과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님께서 전하라 하신 것이지, 그런 공간과 여건이 숙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이것을 했다가 괜히 너희가 다칠까 하노라, 오히려 너희가 상처받아 해함을 입을까 하노라라는 거예요. 정리됐죠? 이 영감역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렇지. 근데 반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교사는 제대로 가르쳤는데, 영어로 가르쳤는데, 어떤 반원, 실제 상황인데 어떤 반원이 교사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다고 막 공식적인 그런 석상에서 발언하더래요. 교사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냥 교사에게 대놓고 얘기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가르쳐야 된다. 교사가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부름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인데 가르치는 중간에 혼이 나는 교사가 왕왕 있을 수 있어요.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특별하지 않은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경우 박윤선 거기서 싸우지 말고 끝나고 이제 감독님하고 접견하면서 얘기를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가끔 강의 중간에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침착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화내시면 안 돼요. 혹. 표현이 약간 좀 그런데, 이렇게 공가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직구지근한 미묘한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 적에는 그분하고 적정한 선에서 대화가 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한 급 정도 더 높으시면 더 좋고 그분에게 의뢰하시면 돼요. 그걸로 다 넘기세요. 자, 교사하고 중간에 들지 말고, 예를 들면 저기 김 장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이야기하면 상위 권능선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분이 정리하고, 왜 보면 아닌가, 이 문제는 그렇게 다루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종료되는 거예요. 뭐 끝난다는 개인적으로 얘기하자. 뭔가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답하거나 논하지 말고 그분하고 거의 레벨이 비슷하지 않으면 그 레벨이 한 등급 높은 권능선에 있으면 훨씬 더 다홍침하고 그쪽으로 다 넘기셔가지고 거기서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화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교사는 절대로 화내면 안 돼.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질문할 때는 즉각 대답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즉각 대답하지 말고 좀 발언권이 계신 분들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그쪽으로 넘겨요. 그래 그쪽도 대답이 그렇게 그 부분을 조정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음 기로 넘어가도록. 거기서 시비를 가리지 마세요. 이게 하나의 스킬입니다. 스킬. 이건 스킬. 그러니까 또 자꾸 질문을 넘기는 거죠. 바로 답변하지 말고. 그거는. 여러분 이 용감적 번역은 나중에 옮겨서 양이 많기 때문에 옮겨 적으면 그 번역에 대한 정확한 배경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한 문장만 딱 나와가지고 잠시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영감적 번역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적에는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여건과 숙성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눈여겨보고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선교사 배우면 알아.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뺨 맞고 나시 정말 고생해. 예, 그런 영이 필요하고.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구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다 좋은 내용입니다. 이제 7절부터 어디까지 읽는가 하면 11절까지 읽어볼게요. 다 좋은 내용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저기 소혜린 자매님 7절 8절 읽고 노정화 자매님은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7절 8절은 성구를 암송하도록 추천받은 성구예요. 이 성구를 암송하시면 훨씬 더 그 힘이 강해지는 성구가 7절과 8절입니다. 이 성구는 여러분 유인물 7-4를 보세요. 오라지 유인물 7-4 봤습니까? 7-4에 빈칸을 경전을 보고 한번 옮겨보세요. 자, 7-4 거기에 성구 빈칸 채우기가 있으니까 한번 옮겨 적어봐요. 성경을 기준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하나 더 하세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죠. 밑줄을 치고 그 옆에다가 교례화성야 88편 63절이라고 하나 적으세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에다 밑줄을 치고 교리야 성약 88편 63절에 하나 적으세요. 그 다음에 8절 맨 앞에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다 밑줄을 치고 니파이전서 10장 19절에 하나 적으십시오. 지금 성구 두 개를 적는 겁니다. 교리야 성약 88편 63절을 적고 다른 하나는 니파이전서 10장 19절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왜 그 성구를 적는가 하면은 유인물을 봅시다. 유인물을 봐요. 자, 유인물 보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여기 화살표이 따라가요. 그러면 교리야 성약 88편 63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라. 됐죠? 꼭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부지런히 찾아야 돼. 그냥 찾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찾아야 돼. 그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니파이전서 10장 19절 그 밑에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적어놨으니까 거기 어떤 또 강조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부지런히.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7장 8절을 봐요. 봤습니까? 네. 구하는 이마다 앞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어떤 부사를 집어넣습니까? 부지런히요. 부지를 넣어서 한번 부지런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또 뭐 집어넣어요? 거기다 또 뭐 집어넣습니까? 부지런을 또 집어넣어요. 부지런히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 뒤에 또 뭘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으니까 부지런히 두드리는 이에게 뭐 할 것이니라? 열릴 것이냐. 거기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교리야 성약 88편 13절이나 니파이전서 10장 19절에 공통된 강조 부사가 뭐냐 하면은 부지런이에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부지런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부지런히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부지런히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릴 것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부지런이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이게 부지런히 구하는 이가 얻게 되는 거고, 부지런히 찾는 이가 찾는 거고, 부지런히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부지런이라는 건 every day, 매일 작고 사소한 것에 충실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어떤 큰 게 아니고, 즉 어떤 복음의 작은 원리가 매일 생활에서 반복되는 걸 repeat and repeat 반복되어짐을 인해 가지고 힘을 갖는 거예요. 변화의 힘을 갖는 것이지 변화의 힘이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지런이라는 말은 매일 생활 속에서 복음의 원리의 작은 행위가 매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복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복되어짐을 인해 가지고 변화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기도예요. 인용문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인용문 같이 봐요. 여기 인용문. 알겠어요? 여기 인용문. 거기 보면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 신은 이런 낚시꾼을 돕는다. 이게 퀸네트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발췌한 거예요. 가로에 보시면 세계 기록의 오를 물고기를 잡고자 하는 낚시꾼 존의 이야기를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부지런히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의 소망은 뭐예요?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뭘 잡는 겁니까? 제일 큰 물고기 잡는 게 소망이에요. 됐죠? 소망이? 자, 어떻게 잡았나 봅시다. 존은 매일 밤 1시간씩 기도했다. 됐어요? 자, 존은 매일 밤 1시간씩 기도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낚시는 가지 않고 매일 기도만 계속했다. 그러니까 매일 밤 1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물고기 잡게 해달라고. 제일 큰 물고기. 어디? 기네스에 올라갈 큰 물고기. 낚시는 갔습니까? 낚시는 안 가고 매일 1시간씩 저녁에 기도한 거예요. 저녁 기도와 더불어 이제는 아침 식사 후에도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까? 2년 동안 매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2년이 다 되었을 적에 존은 낮 시간 전부와 밤 시간의 절반을 기도했다.
만 3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어때요? 만 3년 중에 낮 시간 전부와 밤 시간의 절반을 3년 동안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만 3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존은 한밤중에 잠에서 깼다.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위에서 울려 퍼졌다. 야, 존! 나 하나님이다. 내 말 들리냐? 존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나님 잘 들립니다. 존, 나랑 타협하자. 제발 낚시 좀 가거라. 퀸네트는 남들이 포기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한 노인 낚시꾼에게서 배운 경험을 이렇게 전했다. 호루라기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것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존재를 믿지 않게 되면 낚시를 중단하게 될 것이고, 낚시를 중단하게 되면 호루라기 물고기를 결코 잡지 못할 때니까. 이제 부지런하고 좀 이해가 됩니까? 좀 이해가 돼요? 한밤중에 잠에서 깼습니다. 제발 좀 낚시 좀 가고 나 그만 깨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낚시꾼 존의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울 점이 많아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소망을 준 그 벅찬, 그 힘든 그 시기가 어쩌면 가장 행복한 시간일지 몰라요. 어쩌면 신과 가장 가까운 시간일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에요. 어제 저녁에 주님과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전능하신 이에게 감사를 드리는 개인기도 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전능자에게 오늘 하루도 너무 힘든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과 도움이 필요하나고 그분께 매달려 기도하고 오늘 일터로 나왔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급할 때 가끔 도와주시면 되죠? 다시 하겠습니다. 부지런이라는 건 그 단순하고 간단한 작은 복음의 원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매일 부지런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부지런히 찾는 이에게가 찾을 것이요, 부지런히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의 부지런이라는 건 퀸네트의 낚시꾼 존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생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다시 들어보나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살을 약간 붙인다 그러면 기도하는 이 팔꿈치하고 무릎을 꿇은 이 무릎이 한 7cm는 파일 정도로는 해야 돼요. 그래야 신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이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이 복 주면 아이 이거 말고요 다른 거예요. 그리 하지 말고 약간 좀 살을 좀 보태가지고 무릎하고 팔꿈치가 한 7cm는 파일 정도로 삶의 신에게 주었는데 그것까지도 감사하면서 들어올리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함께 해달라고 떠나지 말며 함께 해달라는 그런 영혼의 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진미를 신앙의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광신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신도에 지금 광신도 클럽에 가입 좀 해야 돼. 부지런히와 관련 없이. 알겠습니까? 오늘 작자 미상의 한 분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작자 미상의 가르침인데 무릎을 꿇을 적에는 모든 것이 전능자에게 매달려 있는 듯 그분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러고 무릎을 펴고 일어섰을 적에는 이제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모든 게 나에게 달려있는지 용감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분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을 적에는 모든 게 전능자에게 달려있는지 모든 걸 다 그분께 매달려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게 다 전능에 달려 버리지 말아주세요. 모든 영광과 당신께 있습니다. 저를 도구로 쓰셔서 모든 게 있다고 그분께 매달려 의지하고, 그리고 무릎을 펴고 일어설 적에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는 모든 게 나한테 달려있는 게 하며
열심히 세상을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가르치신 분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히. 오늘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개인 기도에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는 거예요. 그냥 굳이 뭐 천사 안 보내셔도 돼. 시안 안 보내셔도 돼. 그저 그분이 적힌 글만 봐도 그분이 살아계신 조금도 심하지 않습니다. 왜? 건지시니까 그분에는 못 건지니까 그걸 증거할 수 있거든요. 이 기도만큼 위대한 게 없습니다. 이 퀸네트의 글, 하나님은 이런 낚시꾼을 돕는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제 한번 그런 낚시꾼이 한번 돼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개인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새벽에 문을 일찍만 열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개인적인 제 간증인데 개종하고 나와가지고 자립하기 위한 힘을 얻으려면 이게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공중목욕탕에 서봐도 거울을 놈이 달아가지고 내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 여기 여러 가지 특별한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와드에 있는 장로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기도한 첫 번째 시연 그 숲속 사진 좀 구할 수 있어? 했더니 사진을 한 장 주더라고. 그 사진을 가지고 대학교 공강 시간에 제 캠퍼스 뒤가 우암산에 그 우암산에 찾으러 다녔어. 여기가 비슷한데 어딨나? 미쳤지. 광신도지. 그 비슷한 데를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등산길인데 낙엽을 쌓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궁덩이를 보고 옆에는 관목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밑에는 이제 낙엽이 깔리고 최신이 작아서 관목 사이로 쏙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폭신하고 좋더라고요. 최신이 작으니까 사람이 지나다녀도 인기척을 못 느껴. 그래서 조셉이 이른 아침에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 그 산을 올라가서 올라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거기서 해가 뜨기 전에 거기서는 기도했습니다. 여기 존네트, 여기 퀸네트 갔으면 존처럼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시면 배신하지 않겠다고. 세워주시면 당신을 증거하겠다고. 그때 주님과 햇살을 보면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와드를 들려서 와드 마당을 전부 깨끗이 씻고 안 그러지면 안 들어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드를 매일 마당 청소를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세월이 7년이. 그 세월을 7년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분을 압니다. 그때만큼 행복한 시기 없어요. 비가 오면 쫄딱 젖고 눈이 쌓이면은 포근하는 지금도 그 추억이 아련합니다.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한 번쯤의 경험은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끔 산을 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추억이기 때문에 산을 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다 잠든 고요한 새벽에 밤하늘의 천별과 은하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 재미는 아브라함을 기억해 하고 모세를 기억해 하는 신앙의 선수가 되어 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그런 사람을 혹자는 광신도라 하지요. 네, 여러분도 거기 꼭 가입하라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 시도하는 필요성이 있어. 가르침은 분명히 부지런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부지런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부지런히 문을 트는 이에 열리는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낼 만한 공간을 갖고 있어 불구하고도 그래도 그 시간은 뺏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아내와 자녀가 다 잠들고 난 다음에 나 홀로 조용한 방에서 기도하는 즐거움은 신과 나와의 행복감이 어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다들 밖에 나가 있고 혼자만 남아있을 때는 행복한 시간이 골방에 들어가 그분과 대화하는 그 즐거움은
이런 말 할 수 없죠.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그저 감사한 거예요. 단어는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돌아가시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다 영혼을 여는 열쇠. 영혼은 여는 열쇠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그분을 우리 마음의 심중을 보신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보시기 좋으신 대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상 주신다는 걸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나는 게 있는 성구가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생각나는 김에 성구 하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박미영 자매님 한번 더 읽어봅시다. 6절만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감사합니다. 바울의 간증은 유효해요. 아직도 유효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오직 하나 믿음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나 의심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앞에 보세요. 이 상 준다는 것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내가 꼭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원하는 절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게 되면 즉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귀로 듣고 신앙의 눈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궁극의 전능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나중에 증거하게 돼요. 그 당시는 엄청 섭섭하지. 악은 여러분 귀에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섭하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슬슬 분을 돋굴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네 친구 새벽반 세미나에 나왔냐? 안식일 지키냐? 너는 다 했잖아. 그런데도 너한테 길 안 열어주신 거 보면 그분이 안 계신겨. 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섭한겨.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불을 지를 거예요. 따져봐라. 걔는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 세미나를 했냐,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걔는 그래 그냥 뭐 그냥 탄탄대로고 너는 꼴이 그게 뭐뇨? 그러고도 교회 갔뇨? 뭐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거를 거예요. 그건 교활한 거. 그거는 우리 시간표고 주님의 시간표와 그분의 노력을 중에는 궁극에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고 충실하면 가장 좋은 곳을 상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전능자를 알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신을 받아들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누가 나를 구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보호도 귀한 겁니다. 그 시간에 좀 그 부분이 조정이 안 된다고 맞아 섭하지 하고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이게 경전의 가르침 아주 선명한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2절 보세요. 이것도 아주 많이 인용되는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주 사랑받는 성구예요. 7-5 유인물 보세요. 7-5 봤습니까? 7-5 유인물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 빈칸을 완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빈칸 한번 완성해 보세요.
다 오케이 적었습니까? 여러분 거기 빈칸을 완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성구 쉽게 암송할 수 있습니다. 성구는 아주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 복음의 원리 핵을 나타내 무엇이든지 남에게 뭐 하고 싶은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남을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남을 아내로 바꿔 쓰면 무엇이든지 아내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뭘 하라? 아내를 먼저 뭐 하는 겁니까? 대접하라. 남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셔도 할 수 없어요. 밑에 흰크레장이 인용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흰크레장이 뭐라고 한다면 인용문 한번 읽어볼게요. 저 대학생님 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행복한 결혼생활의 초석은 행복한 결혼생활의 초석은 상호 존중입니다. 즉 남편이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고 아내를 더 생각하여 준다면 우리는 교회와 세상 곳곳에서 좀 더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상호 존중은 세상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개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자신의 방법에 따르도록 변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아내의 방법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도록 하고 아내의 재능과 관심사에 대해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좀 더 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흰크레장님의 가르침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글을 써도 어떻게 이런 글을 쓰시는지 과연 선지자로고 라고 감탄하게 되는 글입니다. 이 인용문 여러분 찾기 쉽지 않으니까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포스트 저하다가 딱 붙여놔요. 알겠습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의 초석은 뭐다? 상호 존중이에요. 상호 존중. 여기에 이 상호 존중이라는 말은 어때요? 서로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남자가 결혼하면 뭐가 돼요? 항상 남의 편이 되는 사람.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하면. 항상 다른 사람 편만 돼가지고 문제가 좀 많지. 자, 여자가 결혼하면 뭐가 돼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됐죠? 흰크레장님이 이야기한 상호존중의 원리는 마태복음 7장 10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상호존중이라는 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는 건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순서가 있는가 하면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덜 생각해요. less. 덜 생각하고 아내를 더 생각해줘. 뭐 이렇게 생각해줘. 고대에 여기 나와 있는 남편을 신약 시기에는 그리스도로 상징했습니다. 신약에서 알겠어요? 아내는 교회로 상징했어요. 순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바쳤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속죄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and then 교회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덜 생각하는 것은 속죄의 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돼요? 남편이 하는 일이 당장은 이해가 안 가고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궁극에는 그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적극 서포트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상호존중이라고 그래요. 그 원리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아내가 하는 것만큼 오늘 반찬이 뭔지 좀 들여다보고, 그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속죄하셨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목숨을 버렸다고. 그러자 교회와 백성은 그리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께 자발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남편이 자신을 덜 생각한다는 건 속죄의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속죄의 영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게 하면 아내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남편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적극 서포트하고 남편의 가장 끝까지는 유일한 뭐가 되느냐? 버팀목과 우군이 되는 거고 힘의 원천이 돼요. 생명의 원천, 기쁨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게 상호존중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선 하는 거 보고 천만에 마태복음 7장 15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아내에게 대접을 받고자 너도 아내를 먼저 대접하거라.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굉장히 많으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뭐냐? 남편이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덜 생각하고 아내를 더 생각해서 뭐 하는 겁니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연구하고 찾아야 돼요.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것을 더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많이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훨씬 더 좋은 혈통과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오게 되는 축복도 더해져 있습니다. 결혼을 경히 다루지 마세요. 후기성도의 결혼은 해이왕국과 같은 거예요. 혹자는 교회 안에 마땅치 않다 해가지고 밖에 쪽을 끼웃끼웃하게 되는데 후기성도의 결혼은 그냥 결혼이 아니에요. 해이왕국의 결혼이라 이 결혼은 해이왕국과 맞먹는 거예요. 혹 경이 다루게 되면 왕국 자체가 흘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해이왕국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둬서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왕국으로 보내는가 하면 해이왕국의 가정에 사는 부모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세상에 와서 재림을 준비하며 이방인의 빛이 되어 선교사업을 하는 거고 그들이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고 아무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집 피워서 밖에 쪽에서 그런 낮은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신권의 축복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딸들은 그 문제에 관하여 전능자에게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들을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어요. 아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오래 졸업했는데요. 그 천만의 말씀. 알겠습니까? 나이에 관련 없이 모든 이스라엘 딸들은 그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주님께 기도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냥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에, 생각하지 않았던 장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담비 같은 그 여자가 다가올 수도 있고 그 남자가 올 수 있는 거 오직 정든 자에게만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절기에, 생각하지 않은 장소에서 생각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행복한 결혼생활 비유는 상호 존중인데 그 원리의 순서는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7-6 보세요. 이것도 많이 인용하는 성구입니다. 이것도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다음 빈칸을 완성한 자. 성경을 보고 빈칸 한번 완성해 보세요. 성경을 보고 빈칸을 완성합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여러분 유인물 봐요. 유인물 여기에 7-6 봅시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인도하는 문? 멸망. 영문이 디스트럭션입니다. 파괴, 멸망.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게이트는 뭐하고?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멸망은 여러분 번역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뭐 넓고 그 관계 없어요. 이거 크고 이 와이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이거든. 이 공간이 와이드하다 그래. 크다라는 뜻이. 이 크다라는 영문은 와이드입니다. 이게 와이드라는 단어는 이게 스페이스가 크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길은 뭡니까? 웨이. 길은 브로드라는 건 넓다는 거 폭을 이야기해요. 폭이 넓다는 거. 폭이 문은 이제 공간이 크고 폭도 넓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문이 작다는 거예요. 스페이스가 작다는 거예요. 한 사람뿐이 못 들어. 한 사람 못 들어. 그 다음에 어때요? 그 길은 협착은 내로 폭이 좁은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뿐이 못 걸어가. 좁다는 거예요. 그 찾는 이가 뭐함이라? 조금이라. 근데 계시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밑에 봐요. 밑에 보면 교례서의 132편 19절 22절인데 다 찾지는 않고 그 22절 한번 봐요. 그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로. 무릇 생명들의 승형과 계속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데 이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영접하지 않냐고 나를 알지도 못합니다. 화살표다. 화살표. 부르살 메콩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영생 즉 승형을 얻는 사람은 영원한 생활을 얻는다. 이것은 부활 안에서 영원한 증식 씨뿌림의 계속 생명의 계속을 갖게 되고 의미한다. 누가 다음 세상에서 부활한 후에 영의 자녀를 증식하도록 허락받죠? 어느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까?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의식으로 인봉된 자들이죠? 감사합니다. 해의 왕국에 영원한 결혼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결혼을 경이다로 하시면 안 됩니다. 후기성대 결혼과는 해의 왕국과 맞먹어. 영원한 부모가 되며 영원한 자를 증식시키는 것 관련해 있습니다. 그 밑에 거 또 인용문 보세요. 교례서야 125절 인용문 보세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니? 만나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의 율법에 구하지 아니함이라. 화살표시다. 화살표시. 영원한 결혼 성약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의 승형의 권능과 후손의 지속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후손을 거부하고 가족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다가올 다음 세상의 생에서의 증식의 끝을 의미한다. 즉 사망이란 결혼의 영원한 성약을 거부하는 자들이 그 왕국에서 제거됨을 뜻하는 것이다. 부르살의 공기. 됐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실생활에도 적용해 보게 되면 실생적으로 성저춘서를 가져가지고 영원한 결혼을 하는데 초대받아서 가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혹은 가족 인봉이나 할 거예요. 어때요? 거기 들어가는 분은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한 사람씩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전, 한국 서울 성전 가는 길이 어때요? 넓은 길에서 갑자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죠? 그래도 성전에 들어서 해왕성 어때요? 문이 한 사람뿐이 못 들어가요. 그 해왕국실은. 가네이 봉실.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반 결혼은 대로. 문도 어때? 엄청나게 커. 그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르치는 비교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는 그 길은 찾는 애가 적으니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즉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영혼이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하며 그러나 그곳을 가는 자들은 뭡니까? 스스로 거기서 떨어져 나온 벗어나는 자니 라고 계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산상수의 가르침은 영원한 결혼, 영원한 삶, 영원한 증식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계시가 아니면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후기 성도의 결혼은 해의 왕국과 맞먹는다는 걸 기억해가지고 이 결혼은 혈통과 가족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신권과 신권의 축복을 수반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훌륭한 부모가 돼야만 거기에 그 자녀들이 오는 거고 여러분이 훌륭한 부모가 돼야만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신권의 축복에 대한 가문으로서 그분께서 증식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를 이어서 가는 거니까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문이 넓고 길이 높다고 글로 가시면 안 돼.
이거는 한번 들여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딜 보시는가 하면 쭉 넘어가가지고 자 마태복음 7장 17절 보세요. 경전을 직접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7절 봐요. 봤습니까? 거기 보면은 좋은 나무마다 뭘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못된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쁜 이 못된 나무라는 건 썩어 들어가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썩어 들어가는 거. 예, 못된 나무 참 못된 나무다. 가지가 휘고 그런 게 아니라 썩어 들어가는 나무가 어떻게 돼요? 나쁜 열매, 나쁜 사람, 합당하지 않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썩어 들어가는 나무마다 합당하지 않은 열매를 맺나니 그런 말입니다.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뭘 알리라?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나무는 뭘로 하는 겁니까? 열매로 하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모라는 나무의 열매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아름다워야 그 나무 좋은 나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람들. 21절 보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 뜻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 여기 아버지의 뜻은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 아버지의 뜻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강자매님 금방 이야기한 거 계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로의식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지니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짐수로서의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신원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게 아버지의 뭐다? 뜻입니다. 그대로 해야 간다라는 건 안 되고. 잘 보세요. 훌륭한 부모 밑에 태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견을 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안 그래. 복음은 자녀가 부모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된 복음은 그것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니파이처럼 니파이는 훌륭한 신부모인데 태어나라는 글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후손이 복음의 빛 가운데 돌이켜 조상의 목어치 네비스로 봉사해서 조상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질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과 혈통을 탓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바꿔서 조상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를 영화롭게 해요. 복음이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왜?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복음 가운데 용감하게 살아가지고 부모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낫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 뒤에도 계속 봅시다. 뒤에 보면 자, 24절부터 27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많이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방순 자매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경전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내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모래 위에다 집 지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보고 어때 아빠가 지은 집 스릴 만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아빠를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거 아빠를 만났으니까 다른 아빠가 경험해도 이런 스릴 여기서 오는 그 절박함 하루하루가 익사이팅하지 않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모래가 처음 들고 어때? 너희도 살 빼야 되겠지. 아빠 잘 만나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엉뚱한 거 가르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7-9를 봐요.
7-9를 보세요. 7-9를 보면 나머지 내용 여러분이 다 보시면 되고 다 어려운 거 없고 여기 유인물 7-9에 개역 개정판은 주추라고 번역해 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개정판은 주초인데 개역 개정판은 주추라고 그랬는데 이 번역은 원문의 번역이 몰몬근이 더 정확해. 단어는 같아. 영문 단어는 같은데 영문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It was founded of law. 이 말은 몰몬근의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해요. 여기 보면 제3리 84 2절 보면 이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곤이라. 몰몬근의 번역이 정확하게 잘 됐어요. 그 번역을 인용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원문은 같아요. 원문은 같은데 지금 번역이 앞에 거는 개역판은 주초라고 해놨고 또 개역개정판은 주추라고 그랬는데 약간 어려움을 줬어요. 앞에 보세요. 설명 간단히 할게요. 우리 조상들이 집실적에 보면 여기 주요 기둥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기둥이 있고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뭐가 있어요. 이게 대들보 같은 주초가 있습니다. 이걸 주초, 이걸 반석 위에다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반석 위에. 그 이걸 번역을 갖다 의역을 해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몰몬경에 있는 대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이는 이런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웠더라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기둥하고 이것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세우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 모래에다 세우면 어떻게 돼요? 스릴 좋아하네. 하루하루가 익사이팅하고 좋아하네. 아이고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초를 집의 이 기초를 이 기둥과 이 주초가 되는 대들보를 반석 위에 틈틈이 세워라. 이 반석이 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설명하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밑에 화살 표시 보면은 교리하서야 11편 24절 보면 나의 반석 위에 세우라. 이는 곧 나의 복음이다 해가지고 반석의 첫 번째 용법 복음으로 상징돼요. 알겠습니까? 이건 계시로 밝혀진 거예요. 그렇게 마태복음 7장 24, 27절 나와 있는 반석은 복음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 이거는 그 교리하서야 11편 24절 나의 반석 위에 세우라. 이는 곧 나의 복음이다. 반석에 뭘 쓸 수 있는 용법이 있다? 복음과 동의할 수 있는 용법이 있어요. 밑에 1번 봐요. 주님은 여러 번 복음을 일컬기 위해 반석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반석의 첫 번째 용법은 뭐다? 복음과 동의어를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선지자 조셉스가 설명한 대로 복음의 한 가지 원리 계시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 보게 되면 거기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이 반석은 계시의 반석을 나타내요. 이때는 복음의 원리 중에 하나인 반석이 계시를 상징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성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3번째는 경전에서 때로는 주님을 직접 지칭하는 호칭이 돼요. 주님 자신을 반석이라고 설명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구가 2가지가 있는데 신명기 32장 2절부터 4절에 나오고 교리화성에게는 50편 43절부터 44절 보면 직접 설명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다? 반석이 복음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맨 나중에 나와 있는 즉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설 때 반석은 뭘 나타내요? 복음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용법, 복음의 한 가지 원리, 계시를 상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주님 자신의 호칭이 돼요. 이 3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됐어요? 네. 그 집에 가서 꼭 옮겨 적어야 돼요. 이게 반석이 뭐냐? 여기 계시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는 계시라는 복음의 원리. 3번째는 주님 자신의 직접적인 호칭.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옆에 인용문 보세요. 인용문 한번 보세요. 옆에 보면은 반석 위에 세우는 방법 한번 읽어볼 테니 같이 봐. 인용문 연구 제3대 교회 회장인 존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선지자 조셉이 언젠가 12사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온갖 종류의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밖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시험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 마음과 소망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여러분은 회의왕국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 부적합 판상이 될 것입니다. 밑에 건 선지자 조셉슨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굳건하게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폭포는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종인 여러분은 보상을 받을 것이며 그분은 그리스도 복음 위에 여러분이 겪은 모든 노고와 역경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손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브리감령 회장의 보좌로 봉사했던 조지 A. 스미스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았다. 그는 내게 닥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노바스코시아의 탄광에서 가장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하더라도 혹은 온 노키 산맥이 나를 뒤덮을지라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낙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주님께 매달려 신앙을 행사하고 큰 용기를 가지고 산 꼭대기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가장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온 로키 산맥에 휘가 막아가지고 좌절케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용감무쌍한 신앙을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와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구합니다. 아멘.